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애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가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속에 진짜 생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적이 여러 번 참 있었습니다. 다윗도 정말 시편 51편에 보면은 정말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 진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죄도 십자가에서 끝이 날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33편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비멜렉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잊고 싶었잖아요. 살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일부러 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다시 거기서 쫓겨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갈 수 없고 어디예요? 아비멜렉 수하에 들어가서 그냥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형편과 그 어려움, 그 공고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지금 간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구원을 받기 전에 진짜 마음이 엄청 힘들고 그랬거든요. 뭐 형편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원래 제가 이제 제대를 공군부대에서 구원을 받고 제대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대한항공에 제가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누나가 그 수원에서 큰 목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장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그 몇몇 가지 중에 석희호가 하면 제일 빨리 돈을 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누나가 기반을 다 했는데 진짜 제가 처음에 대구 교회에 잠깐 머물다가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라 그랬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목장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땅을 사서 목장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소 5마리로 시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걸 때문에 이제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참 배우게 되어졌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마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건물이나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이제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하러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제 동기생은 이제 김종명 형제, 이인수 형제, 저 3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중간에 다 이제 퇴학을 당하고 우리 3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어느 도시로 가야 합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울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울산에 가서 처음 거긴 성도들도 없었고 그 진짜 제 이제 동기생은 김종명 형제는 대전에서 한밭 교회 시작을 하고 또 다른 이인수 형제는 여수에서 근데 동기생들이 은혜를 입어갖고 여수교회도 잘 되고 대전도 그렇고 다 잘 되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시편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도다. 이 울산이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장남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하던 손주를 우리 집사람이 낳아줬으니까 뭐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유산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성교학교에 갔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엄청 이북 사람인데 강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울산 교회에 예배당을 얻고 이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짧은 기간에 진짜 울산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수십 명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택도 얻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2번째 사역지가 이제 마산이었었어요. 거기는 이미 이제 김태호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니까 성도들이 거의 한 30-40명 있었으니까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거기서도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까지는 우리 선교회에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이제 좁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가덕도 기도원에 제가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정탐 그 말씀을 보시면서 아, 우리의 밥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때 그 기도원 양아들로 있던 장상선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선교학교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으신 말씀을 제가 이제 박수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니까 자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마산에 땅을 사서 진짜 120평 1층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하여간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참 놀라웠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들이 40년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지에 옮긴 것이 몇 번째냐면 11번 옮겼습니다. 이사는 29번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뭐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은 다 기록을 잘해요. 몇 번째, 몇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29번째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사를 했나. 진짜 그것이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고 선교회로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더 크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 또 건강을 회복했는데 또 한 번 탄자니아 세 번째 월드 캠프를 하고 딱 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학교에 6개월 청강생으로 다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할 때 마음에 진짜 막 어려운 마음이 정말 참 많았었어요. 제가 도저히 제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제가 아프리카를 다 망쳤다는 이야기라든가 막 나가라고 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들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형편이 제 40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월세로 살고 있고 저는 몸도 그렇고 아내도 회전 근육이 다 끊어지고 골프 엘보에다가 여기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저 껍데기로는 뭐 허울 좋은 빛 좋은 뭐예요? 예? 개살구예요. 어제도 쑤신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저를 깨워요. 그러면은 제가 한참 주물러서 괜찮다 그러면 다시 또 잠을 자고 또 한참 자다가 또 쑤신다 그러면 제가 또 주물러 주고 저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저도 아내가 없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리사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요리사예요. 누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조리사하고 요리사하고. 예, 일은 훨씬 더 조리사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리사에서 요리사로 아내가 이제 가르쳐줘 갖고 처음으로 팬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배워서 지금은 전 그렇게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다윗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형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그 나라에서도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서 하도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서 이방인 나라에서 진짜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라도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실 제 마음도 한평생 내가 이 선교회에서 나 죽자,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자, 이 가장 영광스럽고 죽으면 하늘나라인데 가장 편한 곳에 가는데 진짜 말라리아가 뭐가 두렵고 뭐 코브라가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가장 좋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진짜 마음에 문제가 되지 진짜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에서 나가라고 막 처음에는 이건 목사님의 본심은 아니야. 그러지만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중에 6개월 동안 있다가 제가 이제 시흥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었어요. 시흥교회는 인천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유일하게 예배당이 없는 곳이 자기의 시흥교회만이야. 주위에 인천, 안산, 안양, 부천 주위에 다 큼직한 예배당이 있는데 여러 사역자들이 시흥교회에 왔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고 제가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아프리카에서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것보다는 의자가 편하고 또 그냥 맨 땅에 자는 것보다는 침대가 편한 게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에 시흥교회의 그 당시 형편은 소파 하나가 없고 월세가 밀려 있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차라리 시흥교회가 없어져서 그냥 흐트러 버리고 주위에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에 가면은 다시 예배당을 위해서 작정할 필요도 없고 좋잖아요. 형제 자매들 마음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은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저희들이 교회에 새로운 사역지로 가면은 교회 안에 큼직큼직한 일을 기도 제목을 써놓고 계속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제목을 써놓고 같이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수년 지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그 기도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처음에 와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써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네. 다 이루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또 떠날 때가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면은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발령지에 온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 도우실까. 시흥교회 형제자매들을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마음들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어려운 문제가 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고 요새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많아. 자네 뭐 하나?
예배당 안 사고.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와가지고, 일반 교회, 이제 예배당,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을 늘 찾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장로교, 순복음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에 팔려고 나왔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쭉 제가 간증을 했지.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건강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흥에 다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시흥교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70명이었었고 그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또 부족한 것은 은행의 빚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분이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 한 10여 명밖에 없는데 차라리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걸 맡아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예배당이 2억이었었는데 이제 은행에 이제 원금이 상한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안고 60평 되는 상가 건물 6층을 얻게 됐어요. 그때 그 건물에 한 반은 비어져 있었어요. 건물이 엄청 더럽고 그런 거예요. 상가 건물은 뭘 냅니까?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관리비가 한 40만 원 나가요. 그래서 건물 관리자한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6층 청소 다 해주고 우리 관리비 안 내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으로 그 건물 청소를 하고 이제 관리비도 안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아래층에 노래방이 들어온 거예요. 노래방이 들어오니까 거긴 언제 영업을 해요? 밤에 영업을 하고 우리는 밤에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고 우리 자려고만 하면 쾅쾅쾅쾅 하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는 몇 번 내려가서 좀 볼륨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자는 시간인데. 그러다 우리 형제 하나가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었어요. 젊은 형제가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겠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잠 좀 자자고 했는데 그분 술을 한 잔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 쳤는데 이가 하나 부러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형사 입건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또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주민센터 여자분이 왜 아파트에 안 살고 상가 건물에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상가 건물에 칸막이 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나도 아파트 살고 싶지요. 당신도 목사님도 불법입니다. 상가 건물에 이렇게 칸막이 다 아파트 삽니다. 이 밑에 사람들도 너무 소리 측정 다 하더라고요. 소리 얼마나 하는지 기계 가지고 와갖고 이 사람도 불법이지만 목사님도 불법입니다. 나 아파트 살고 싶지만 우리 형편에 도저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정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당신은 차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차상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서 차상이가 뭔데요? 하여간 좋은 겁니다. 정부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이 다 조사해 가더니만 이제 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시흥시에서 7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면은 아파트 방 한 2칸짜리 구할 수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한 칸도 못 구하는 거예요. 한 칸짜리여도 1억 3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거 뭐 쓸 수가 있어야죠. 7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7천만 원 가지고 돈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은 생애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주택 뭐지? 청약을 두는. 또 청약은 뭡니까? 최고로 약한 거 5만 원짜리라도 들어야지만 나중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청약을 들었어요. 저도 들고, 이왕 듣는 거 뭐 10만 원이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나 들고 나도 하나 들어라 해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흥에서 자주 이제 강남에 가다 보면 목감을 지나가는데 너무 거기 시골촌인데 한참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이야기하는데, 이야, 여기 산 밑에 이런 데 아파트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런 데 집 하나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 당첨 그게 뜬 거예요. 그런 게 그 아파트가 한 3억 7천이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 우리 집이 무슨 3억 7천짜리 아파트라,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그 모델 하우스 있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파트 사기 너무 쉽다는 거죠. 당신이 당첨만 되면은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2.4%밖에 안 되고 그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당첨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지 돈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 마이너스 통장으로다가 해줄 테니까 엄마 이름으로다가 들어.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다가 3,700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잘 돼. 나 그래도 그게 잘 된 건지는 몰라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 3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22층. 너무 좋은데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105세도 또 하나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도 아빠 이름으로 하고 돈은 네가 준비하라 하고 105도 또 했는데 105도 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3년이 딱 지났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6억이 넘게 오른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돈이 다 은행의 대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꿈만 꾸던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늘, 제가 아프리카, 케냐, 미고리에 샀을 때 제 별명이 백인 거지 선교사였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늘 놀림을 받아요. 거기에 마라나타 교회라고 큰 재단이 있어요. 여기는 동아프리카 센터예요. 시골인데. 그 동아프리카의 마라나타 교회가 시작을 할 때 미고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수십만 평 땅에.
정말 스웨덴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내놓고 뭐 자동차도 많고, 근데 우리는 사골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 아이들 거기 백인이라고는 우리 아이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래가 다닌 학교에는 대통령이 2,000불 준 학교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 학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2,000불 가지고 교실 한 칸 짓고, 그 다음에 학비 받아서 또 한 칸 짓고, 그때 우리 이래가 들어갔을 때 교실이 3칸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거짓 선교사라고 놀림을 받고,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쓰레기통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쓴 게. 알고 보니까 펜팔한 편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조그만 대갈통이 무슨 하는 거냐.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프리카에 안 살고 우리 선교에 없는 영국 가서 살 거라고. 그래서 영국의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호롱불, 전기불 없는 호롱불을 켜놓고 잠이 오면은 세수대에 물 떠다 놓고 발 담그고 잠을 깨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걸 보면 제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기특하다. 그래. 공부해야지. 근데 나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편지, 펜팔한 그 편지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막 머리를 잘고 이 조그만 대갈통에 가지고 벌써부터 막 야단을 치고 막 난리를 했거든요. 아이들 마음속에 아프리카에 살면서 진짜 거짓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한이 맺혀진 거예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았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뭐 걸어서 막 2시간, 3시간, 때때로 마사이 마라 그런데 막 걸어 전도하고 이제 그런 기쁨 속에서 이 형편을 이기고 사는데 늘 아이들하고 있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거죠. 한 번은 우리 재혁이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이 발표회를 해요. 그것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배운 것 중에서 제목을 정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서로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한 번씩 제가 물어요. 오늘 무슨 발표했느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좋으냐, 일부 일처제가 좋으냐.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궁금하죠. 그래서 재혁아, 너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일부 다처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아프리카에 진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놀라움을 짓누르고 한번 이야기를 해. 아빠, 나도 생각을 해봤어. 엄마가 결핵을 걸려가지고 밥도 못하지, 빨래도 못하지, 늘 약에 취해서 누워있는데 누나는 공부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것도 숯불에 불 피워서 밥을 해줘야지. 엄마 도와줘야지. 이때 아빠가 엄마가 둘이면은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엄마 간호도 해주고, 누나, 형아들 밥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좋다고 힘있게 자기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 계속 오래 살면 안 돼. 자, 그런 마음이 참 들었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잖아요. 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집사람은 시간만 나면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때 결핵이 걸렸을 때이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막 우리 집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데? 그때 성경을 탁 펼쳐서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후련히 임함은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집사람이 교제를 해줬다. 처음에는 교제를 안 하고 너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책꽂이 앞에 딱 붙여놨어요. 지금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뒤떨어지고 모든 것이 아프리카 교육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반대자네요. 오늘 보니까 보기 싫다고 그 말씀을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왜 애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교제를 해줬어요. 너들 마음 안다. 너희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거야.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 거 너희들도 봤잖아. 여기 미고리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진짜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들이나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정말 영국에 유학을 할 수 있는 길들이라든가 그 하나하나 진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 하신 일. 영국에 정말 석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특히 유엔에 저희 둘째 딸아이가 참 들어갔을 때는 혼자 시험을 쳤어요. 유엔 본부에서요. 이미 직원들이 뽑기 위해서 인천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우리 일에는 유엔 본부에 뉴욕에 출장을 갔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 김일혜 씨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있으면 안 됩니까? 세 사람이 묻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김일혜 씨 지난번에 유엔에 서류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천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까? 저 합격한 그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그 인력 그 관리하는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 일의 문제로 회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김일혜 씨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유엔에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 합격된 걸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혼자 여기서 시험 치게 하라고. 거기 인적 관리하는 데서 자기가 20년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서 시험을 치게 하고 진짜 합격을 해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진짜 그 하나하나 사람으로서는 진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거할 아파트를 준비하게 된 일이라든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참 분명한 거예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형편은 너무 약속하고 거리가 어떻게 해요? 멀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저도 처음에 김동성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나가면은 다 저주받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루. 김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진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지금은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다. 나오면은 이야기해 주겠다. 이야기 안 해줍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왜 확신하면은 이야기를 못해. 떳떳하지 못하니까 김 목사한테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야. 처음에 저도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작년 9월 31일 날 진짜 저희들도 선교회를 참 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날짜까지 잡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9월 30일 날까지 옮겨주지 않으면은 당신은 있어. 내가 나갈 거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 9월 30일이 데드라인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날이 진짜 9월 30일인데, 박우수 목사님이 저를 내보내라고 박희준 목사한테, 야, 뭐하러 전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 방 주고 밥 먹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정하고 그 자리에서 춘천에서 사역자 모임 때 발딱 일어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들하고 모임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늘이 9월 30일이야. 빨리 나와.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9개월 동안 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되더라고요. 나오면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 다 풀리고 사실이 아니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제 눈으로 저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참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지요. 뭐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다 복받게 잘 되고 싶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책을 쓰게 하신 일도 듣고 어떻게 집을 허락하신 저는 뭐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서 진짜 내 돈 하나 안 쓰고 아파트를 두 채씩이나 하나님이 정말 참 주셨는데 자, 아파트 사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니 지금 제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너무 쉽잖아요. 누가 하면 이렇게 쉬워요? 그렇지요.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알았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도 이번에 어제 전주 가서 사실은 더 행복하시더라고요. 네, 갈수록 저도 너무 행복하게 진짜 사는 거예요. 안에 이 어깨 양쪽 수술도 이제 오른쪽은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왼쪽 수술은 지금 한 3개월 지나서 매일매일 정말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이런 형편들을 얘기했을 때 또 다윗의 시를 보여요. 다윗도 늙어서 백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한 이야기. 그 전에 시편 많이 읽었지만 옛날에는 내 형편이 그런 이치 있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나도 나이가 많고 늙어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런 환경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71편 18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다윗 왕도 자기가 늙어서 진짜 백수 아무것도 백수거든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7시 출근해서 손녀하고 노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에 데려다 주고 4시까지 제 딸 집에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4시 되면 우리 손녀 데리러 가요.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딸 퇴근할 때까지 7시까지 데리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자연 공부도 해주기도 또 언어도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2돌 지난 아이거든요. 걔하고 지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 2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뭘 주겠어요? 엄청 행복과 기쁨을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는 교회를 맡기신 그 일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써서 11번째 사역제 이동이 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가정이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손녀에게도 전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전하고 지난번에 사실 저는
우리 여름 한빛 여름 수양회에 이제 참석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1시간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때 권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거 기억하시지요? 근데 너무 시간이 적어가지고 못했는데, 자, 우리가 자녀 되는 권세도 있고 남편 됐을 때 남편으로서 권세도 있고 아내도 권세가 있고 권세가 많아요. 근데 권위로 남편들 여기 계시지만 내가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 힘을 누려 아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엄마들 자식 키우지만 엄마라는 권위 가지고 아이한테 누르고 해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권위를 사용했을 때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권위를 쓸 때 아내에게 상처를 줘요. 더군다나 교회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 권위를 쓰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절대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권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썼을 때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 성교학교 보내려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야, 너도 성교학교 가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좋은데 왜 성교학교를 안 가려고 하냐? 제발 좀 가라. 사정을 하다가 막 해도 아이들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안 되면 또 누구하고 싸우게 돼요?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애들을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짓누르니까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안 열잖아. 모든 얘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누구에게? 당신한테가 나한테가? 엄마한테 가거든. 그건 맞거든. 그게 아니야. 당신이 기준이 없이 아이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도 당신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권위가 아니라 왜 당신은 그래. 그럼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나도 사실은 이러해서 이러한 마음이야. 그래. 생각이 뭐예요? 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인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생각과 제 생각이 뭐예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걸 내려놓고 같이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두고 하나하나 기도했을 때 전혀 생각지 아니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그 백성의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엄청 큰 죄인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환경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을 얻게 되면 자식에 대한 문제도, 가정에 대한 문제도, 직장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뤄놓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의 우물은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팠습니다. 그렇죠? 처음 판 우물이 뭐예요? 에색이거든. 에색은 다툼이에요. 2번째로 판 우물이 신라예요. 신라는 대적함이에요. 3번째로 판 우물이 르호봇, 장소가
넓음. 저도 계속 11번째 교회에 우물을 파는 일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에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더 제가 사역을 어떤 교회라는 어떤 그런 간판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더 넓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 생애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열어요. 이런 교제를 하면서 아내가 책을 쓰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당신이 주신 은사인데 책을 써.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일하신 것을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한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아프리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책 나오자마자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은 사람이 딸이 오면은 야, 이분들 아프리카에서 20년 사셨어. 한번 이야기 들어봐 하고 자리를 참 펴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만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또 은혜를 입어서 김 목사님 책 쓰신 거 보고 진짜 은혜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신동문 목사님도 그렇죠. 그 책 쓰신 거 보고 놀랐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 집사람도 쓰고 언젠가는 나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놀랍고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예.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대전에 행복한 형제 자매들이 또 종을 통해서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찾은 이 큰 구원을 얻게 되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 빨리 책이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한빛 우리 수양회 때 전한 말씀 깜짝 놀랐어요. 1,400명이나 보더라고요. 아, 이분들도 다 한 권씩 안 사겠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정말 어떤 그 책 하나하나보다도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바냐에서 보면 내가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손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손녀라는 내 손녀라는 자체로 내가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쁨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 대전 지역에 또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은 이 행복을 얻고 이 큰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